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믿음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의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 믿음, 그럼 믿음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방법은, 찾아오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를, 또 자녀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매체를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왔을 때에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때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또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들어오시기를, 영접하기를.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기억할 것은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내가 모든 십자가의 그 짐을 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 곁에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갈등이 왔을 때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좌 곁에 우리가 앉게 되는 특별한 상속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런 후사,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가진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배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능력 많은 사람, 재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데에 그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었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중에, 도저히 어떤 소원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럽니다. 백산에 대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순탄치 못한 현실에도 아브라함은 믿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의심치 않고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고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도저히 자기를 통해서 실행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고 약속이고 언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로 모든 사람의 그런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2장 4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12장 4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갔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나가게 된다. 따라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과연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바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가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겠죠.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금방 이루어졌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한 24년, 25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100세.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이 땅에 살았을 때가 아니고 그 언약의 말씀이 그가 살았을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고 땅을 얻은 것, 그것도 자그마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것도 아브라함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모세를 떠나 여호수아의 시대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점점 더 희미해졌죠. 하나님의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나 같으면 나 틀렸구나.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참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도 안 되면, 그래,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텐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우리의 의지가 꺾여지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도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귀한 일일수록 여러분, 방해는 더 그런 일들은 쉽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있게 될까요? 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는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헬스를 통해서 우리의 근육이 단련되고 강해지는 것처럼 이 믿음도 그런 어떤 우리의 몇 번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일은 반드시 방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장애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타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협하고 현실에 순응해서 져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두 가지를 다 겪었습니다. 타협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타협하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통, 불행이에요. 근데 이기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기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참 귀하죠? 기쁨, 축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다가 타협하면 불행하고 고통이 우리에게 오고, 타협하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끝까지 믿고 순종해서 가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둘 다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근데 이스마엘을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사명과 또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사명과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소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 장애물과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꼭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뭔가 믿음으로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하면 꼭 그 의지를 꺾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전진해 가느냐, 아니면 타협하고 순응하느냐.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후퇴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노리는 거거든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 가는 것을 자꾸 누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타협하게 만들고 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 약하게 만들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야 할 텐데, 이 믿음을 세워가는 데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 믿음이 더 든든해져서 그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적 싸움을 이겨야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우리 운명을 바꿔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한 군데를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오는 저는 베드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사람이 되었냐.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이 사건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에 계셨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한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무리들을 향해서 육지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만큼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마치시고 5장 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아침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네, 그의 일생을 바꾸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4장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했던가 같이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해서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드디어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부에서 주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은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은 오셨고 우리의 믿음은 이미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바꿔놓고 계셨고 또 바꿔가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를 세워가고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이 내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웠고 아브라함을 내가 인생을 이렇게 바꿔서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끌었다, 만들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 시작됐고 우리 믿음을 더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 약하게 만들고 흔들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흔드는 거야.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믿음을 타락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그리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나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한 능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